우리는 4장 이후로 그리스도인 사람들의 실천적인 권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보아오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버리고 진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빛이기에 우리는 언젠가 이 빛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보아오고 있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주에는 특별히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서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어떻게 지혜 있는 삶을 살 것인가, 내가 그렇게 바로 살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삶을 흉내내면서 닮아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지혜 있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오늘 설교 제목인 것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게 어렵죠. 성령 충만함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지혜 있는 삶을 살 때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후반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먼저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현재 진행형이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겠지만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한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명령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어제까지만 했거나 아니면 내일부터 하거나 오늘은 조금 있다 시작할 거거나 해서는 안 되고 지금도 언제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렵죠. 어떻게 성령 충만할까? 여러분, 교회에 나가서요 전도를 하다 보면요, 전도를 나가서 많은 사람하고 이렇게 전도를 나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왕년에 요새는 왕년에 안 쓰죠. 요새는 라떼는 다 교회 다녔다 얘기하죠. 나도 예전에는 교회를 다녀봤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그분들이 왕년에 교회를 다니면서 회장도 했었고 임원도 했었고 자기가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했었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 다니십니까?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물어보면 지금은 다니지 않고 있대요. 잠깐 쉬고 있대요. 왜 안 다니는지 여러 가지 각자의 이유들은 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마음 한가운데가 아니고 어느 한 구석에든지 예수님이 계시며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없지는 않을지 몰라도, 하지만 적어도 그분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중심 삼아 살아가지 않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들은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런저런 일들로 바빠서 못 나가지만 때가 되면 나갈 거야. 그때가 되면 나갈 거야. 지금 하는 일만 해결되면 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의 삶에 바쁜 일이 끝날 때가 올까요? 아마 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 바쁜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나를 바쁘게 할 겁니다. 지금 힘든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나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바쁜 날이 끝나는 날은 아마 내 삶이 끝나는 날에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시간은 유한합니다.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고 그 삶의 시간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를 가지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어리석은 어떤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밤 눈을 감으면서 잠들 때에
나는 내일 못 일어날지도 모르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잠드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고 잠들었다가 다음날 그대로 눈을 뜨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내가 눈을 감았지만 다시 뜨지 못할 때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원하는 때에, 가장 좋은 때에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할 때가 올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지혜는 말씀하기를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고 있는 단어는 헬라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네, 엑사고라조. 저렇게 생겼습니다. 제 헬라어인데 저렇게 생겼어요. 이것이 엑사고라조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사다, 구속하다, 속량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를 사다, 최대한 이용하다, 거기에 더하여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대신하여 사다, 값을 치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 사용하는 구속하다라는 것이 이와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구속이 이 구속이 아닌 거 아시죠? 이 구속은 잡을 구자에 묶을 속해서 구속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구속을 할 때는 구원할 구자의 속죄와 속자에서 구속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구속해 준다,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들었던 사람들의 느낌을 살려서 우리에게 번역하면 시간을 구속하십시오, 시간을 구원하십시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유한한 주어진 시간들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의 내 시간을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제한된 시간을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래된 베스트셀러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에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하는 일을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라는 2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긴급한 것, 긴급하지 않은 것,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긴급하면서 중요한 것,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 긴급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것,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서 일들을 구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당연히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고 긴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나중에 하는 것은 누구나 동일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과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을 어떤 순서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제 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하기로 작정해 놓은 시간에 전화벨이 울리면 어떻게 합니까? 띠리리링, 기도해야지 하고 앉았는데 띠리리링 전화가 울리면 어떻게 하세요? 전화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누가 하느냐에 따라 쓱 보고 결정하나요? 아니면은 내가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시간을 작정하고 책상에 앉았는데 갑자기 밖에서 와글와글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려요. 내다보고 싶어요. 내다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궁금증이 많아갖고 꼭 내다보고, 저희 집 아이들도 그 소리만 나면 다다다다 창문으로 달려가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하게 다가오는 일들을 처리하느라 정말로 중요한데 당장 급하지 않은 일들을 하지 않으면 나의 삶에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가르쳐 주기를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보다 먼저 처리해야 됩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당장 말씀을 읽지 않아도 내 삶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도, 내가 지은 죄를 지금 회개하지 않아도 그로 인한 문제가 당장 내 삶에 긴급하게 덮쳐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빠졌다고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삶이 그 문제를, 정말로 이 중요한 문제가 필요하게 되는 그때가 다가오게 되면, 마지막 날이 다가오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그 마지막 날이 언젠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다시 오실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아니면 언제 나의 삶이 끝나게 될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중요한 것,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일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함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을 구해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니까 내가 그때 구해도 주시겠지.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구하면 언제나 그때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려는 거 알겠는데 지금은 이건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급한 일만 먼저 처리하고 하나님께 시간 충분히 내어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이 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어떤 그 일보다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일이 더 급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미루려는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다급한 일이어도 그 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함을 늦추어야만 한다면, 어떤 일이 나를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멈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멈추어서 내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빠른 길이며 오히려 바른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명령은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만하다라는 말씀은 헬라어 플레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충분히 채우다, 만족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만큼 채워야 만족스러울까요? 얼만큼 채우면 충분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라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충분하게 채우는 만큼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라고 한다면 얼만큼 채우시겠어요? 그냥 적당히 담고 내가 들 수 있을 만큼 담고 그만하시겠어요? 아니면 차고 넘치게 채우시겠어요? 한 마트에서 이런 행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자에다 과자를 담는데 상자와 제품을 훼손하지 않고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몇 개를 담든지 일정한 가격에 드리겠습니다라는 약 2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만 원의 과자를 저만큼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담으셨는데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상자에다 과자를 담으면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그만 담으실 분 있으신가요? 담으면서 나는 2만 원짜리 상자니까 2만 원어치 담았으면 충분하지 라고 멈추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이것을 가져가다가 한두 개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라도 더 어떻게든 끼워 넣으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내가 담되 내가 넣을 수 있는 한, 담을 수 있는 한 가득하고 넘치게, 그야말로 가져가다가 떨어뜨릴지도 모를 정도로 담아야 좀 충분하게 담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이 채워질 때도 그렇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신앙생활 잘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성령 충만하면요, 학교 성적처럼 내 옆 사람보다 잘하면 그냥 되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11조로 10% 정도 하나님께 드렸으면 괜찮아, 충분해 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은 술은 적당하게 마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해석되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술 적당하게 마시면 상관없잖아요 라는 방패로 많이들 삼으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굳이 성령 충만함을 이 술에 취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술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지금은 술을 전에도 마셨던 적은 없지. 네, 진짜. 잠깐 뭔가 버퍼링에 걸렸는데 제가 마셔본 적은 있지만 습관적으로 마시지는 않았지만
술을 마시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엔 술이 사람을 마신다 라고 술 마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술을 마시게 되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내가 주도해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저하지 못하고 내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내가 결정하기 못하게 하는 그 선을 넘는 때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여도 내가 삶의 방향을 선하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나의 삶을 만드는 선을 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술뿐만 아니라 나를 중독되게 만드는 것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도박같이 분명히 나쁜 것들도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쇼핑 등 적당하게 잘 이용하면 좋은 것들도 그렇습니다. 중독이 되면 내가 이거 사용하는 것을 잘 주도해서 사용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오게 되면 그것은 내 삶을 방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요즘 문제예요. 이게 쇼츠가 문제예요. 쇼츠를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한 개만 보고 재미있게 푹 쉬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해야지 하는데, 쇼츠를 이게 분명히 몇 초 되지도 않는 건데 한 개 보기 시작하면 훌쩍 30분이 넘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보시면 안 돼요. 보시면 안 되는 거 잘 관리해서 조정해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방탕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탕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내 삶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요, 성령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이요, 성령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 내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만으로 내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도.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나와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일상에서 나아가서도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내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자 하지만 내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주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하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때로는 그 부분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틈,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곳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내 삶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커다란 댐이 무너지는 일에 있어서는 꼭 큰 구멍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커다란 댐이어도 아주 작은 구멍 때문에, 구멍이 하나 생기기만 하면은 그 댐에 걸리는 모든 힘이 그 작은 구멍으로 집중이 되고 그 힘이 점차 그 구멍이 그 힘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그 삶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한 아주 작은 그 부분 때문에, 내 삶의 연약한 그 한 부분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게 해야 됩니다. 적어도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라면 성령님을 부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성령님은 없는 거예요 같아요. 성령님이 계실 리가 없어요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삶에 있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영역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서 성령님보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은 내게 맡기세요. 내가 이 일의 전문가입니다. 주님은 이 일의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주님은 이 일 하는 데 있어서 자격증도 없으시고 학교도 안 나오셨고 그 일 해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어떤 영역에 있어서 전문가로서 활약을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삶의 모든 문제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할 때 그 일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도해서 생각하지 말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일을 행할 때 기도하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 삶에서 주님의 성령이 내 삶을 주도하게 하십시오. 주관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하나도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주도하고 싶은 부분이 뭐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나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제 삶에서 오직 나만 주관할 수 있는 부분은 이성 교제에 있어서는 이건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내 전문적인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성원 형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강단 위에 섰을 때, 이건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야지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늘 이 아이들 가운데 어떻게 가르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강단 위에 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든 일을 주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그 자리 가운데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내 삶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자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시간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성령이 주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나는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잘 살고 있는가? 아니, 그렇지 못한가? 스스로 나를 평가하기를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누군가 평가할 때는 아주 혹독하게 평가하는데 스스로에 대하여 굉장히 여유롭게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나 정도면 성령 충만하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들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는데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인지 점검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찬양하고 화답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내 안에 간증이 고백되고 그 고백을 서로 나누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한 것을 통하여 받으신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말하면서 주식 캠퍼스에서 열심히 묵상한 것 많은 분들이 열심히 잘 찍어 올리는데 학기 시작하면서 조금 숫자가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잘 묵상해 주심에 감사해요. 근데 그냥 찍어서 이거 그냥 통과하기 위하여 오늘 과제하기 위해서 찍어 올리는 것 말고 찍어서 올리면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한 마음들과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글로 한 줄 더 써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나눌 때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입에 고백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목사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가? 나를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건가?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맞아요. 네. 그분들은 꼭 남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설마 나는 아니겠지? 아니에요. 설마 여러분 맞습니다. 그분도 꼭 한번 이번 주간에 한 번은 내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들었던 마음들과 들었던 묵상했던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누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도 그러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증을 나누고 신앙 때문에 고난이 있는 이들을 격려함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성령 충만함을 점검하는 두 번째 방법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찬양은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이 목구멍까지 찬양이 차오르는데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마음이 힘들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악보 준다 그러고 깜빡하고 악보를 안 줬는데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노래하는 순례자라는 곡이에요. 노래하는 순례자. 이게 독특하게도 박자도 4분의 6박자 곡이에요. 4분의 6박자. 흔치 않은 박자인데 이것이 이렇게 불러요. 하늘에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이런 곡인데 이게 제가 오래전에 2005년도에 성지순례 갔을 때 한 권사님께 배운 곡입니다. 시내산을 올라갔다가 시내산을 올라갈 땐 낙타 타고 올라갔는데 걸어서 내려오면서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새벽에 올라갔으니까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권사님한테 한 권사님한테 이 곡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곡이 몸이 힘든 가운데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곡을 마음이 힘들 때마다 부르고는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힘들 때, 여러분 그럴 때 혹시 있지 않으세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너무 힘들어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조차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도 내 마음을 어쩌지 못할 때 하나님께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에도 이 곡을 부르면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찬양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서 정말로 어떤 것을 해도 내 삶에 기운이 없을 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지 점검하는 세 번째 방법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아멘. 여러분 내 입에 감사가 있는지, 감사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내 삶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딱 나온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눈으로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힘은 바로 감사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서 말씀하기를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가득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과 감사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삶에서 감사가 거의 없는 삶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좋은 일을 만나면 누구나 감사합니다.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일상 가운데에서도 감사합니다. 누구나 당연하게 주어지는 일들 가운데 감사할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함으로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함께하는 것,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함으로써 내 삶이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에베소서 기록자는
거듭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통하여 꼭 성령 충만함을 지금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내 삶에서 단 한순간도, 단 하나의 영역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영역이 없도록 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내 삶을 돌아보아 점검하며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모습이 없도록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부으시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 있는 자로서 오늘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